때 아닌 물난리를 겪으시면서도 오늘 함께 정진에 참석하고 포사를 함께 하게 해주셔서 형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불자로서 긍지는 아마 생활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마는 모두가 함께 온 이웃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그러한 긍지의 실질을 발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많이 참 노력하셔서 불자의 밝은 빛을 드날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포살하기 전에 마침 보현 행운품의 참회장을 함께 독송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러한 보현 행자의 서원을 나의 마음의 목소리로 읽어가면서 내 마음 깊이 속에 있는 자기 뜻을 표출합니다. 우리들은 참회장을 읽음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정말 밝고 맑은 본지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하나 어두운 것을 돌이켜보면서 참회장을 읽었습니다. 대개 우리 그 보현 형제 서원에도 강조되어 있다시피 우리 불교의 참회는 정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전면 긍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세가 불교의 독특하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밝은 언덕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밝은 언덕, 맑은 자기로 이를 돌이켜 자기 확립이 된 때에 비로소 어두운 것이 보입니다. 내가 어두우면은 어두운 것은 어두운 걸로 보이지 아니에요. 내 눈을 가려 있으면은 가린 것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내 눈을 밝게 하고 내가 때묻는 것을 닦아서 맑은 마음에 돌아섰을 때 비로소 자기의 주변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과거가 돌이켜 봐져서 이것은 안 된 일이다 하고 뉘우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치고 참회해서 그 마음이 더욱 밝아집니다.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어둡거나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또 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참 어두운 일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아도 좋다. 마땅히 이 정도 정진 가지고는 소멸되지도 않는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더 많은 정진을 하고 더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소멸될 것이다 하는 자기 처벌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밝은 언덕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밝은 그 마음으로 나의 과거를 비춰봄으로써 과거가 드러나고 어둠은 비춤으로써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참회를 통해서 보다 개뿐하고 깨끗한 보다 밝은 그런 자기에 서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이 그리고 자기 처벌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생활 주변에 어둠과 불행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참회는 참되게 하고 참회는 참된 태양 같은 밝은 언덕 가운데 자기가 돌아서서 과거의 과거를 비춰봄으로써 그 어둠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됐으면 가슴은 후련하고 죄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처벌의식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소멸됨으로써 우리는 더욱 맑고 밝은 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거리에서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무거운 죄의식과 자기 처벌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참으로 참회의 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런 경계가 있지 않겠는가. 보현 행자의 서원에서 그런 부분이 강조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포살에 임했습니다. 포살은 다들 되풀이어 우리가 말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핵심이 정주입니다.
청정한데 머문다. 청정한데 머문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청정을 회복해가고 청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정한데 머무는 그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반야바라밀의 음성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자신 가운데 물들을 수 없는, 어두울 수 없는, 떼묻을 수 없는 그런 본래 밝은 불멸의 태양, 진리의 태양을 회복하고 그 밝은 태양 위에 자기 확립을 해서 그럼으로써 자기 생활 전체를 밝히고 자기 마음 전체를 밝히고 자기 행동 전체를 밝히는 그러한 근간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광이 항상 되뇌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천번 만번 반복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염성을 해서 이렇게 밝음을 간직하고 밝음을 회복하는 이 사람들, 밝은 햇불로 사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바로 표정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포사를 하면서 포사는 바로 우리들의 얼굴을 산뜻 밝게 하는 것이고 포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크게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항상 밝은 미소를 머금은 그 표정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밝은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속에 빛나는 진리의 태양을 그 가슴에 나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저는 가끔 웃음에 관한 얘기를 몇 번인가 드려서 우리 불광형님들이 얼굴이 항상 웃음으로 화장하는, 웃음으로 장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서로가 익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마 원만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 가까이 있는 아마 짐승 가운데 웃는 거, 소가 있죠. 황소가 좀 빙긋이 웃는 황소의 웃음이 있는 걸로 봅니다만 그 밖에 뭐 개가 웃었다든가 뭐 고양이가 웃었다든가 아마 그런 얘기는 전 뭐 과문의 탓인지 못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적성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하는 것을 조화시키고 그것을 밝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으로 수행함으로써 밝은 표정이 되고 밝은 표정이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음을 머금은 그러한 얼굴이 되는 것이지만은 웃음을 머금은 밝은 얼굴을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렇게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밝아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사를 하는 날에 우리들보다 웃음으로써 밝음으로써 너그러움으로써 화장되기를 서로 기약하십시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부끄럽도록 자격이 부족합니다. 여러 형제들한테 오히려 꾸지람을 당해야 할 만큼 제가 많이 웃음이 부족하고 밝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 말씀을 형제 앞에서 드립니다. 웃음의 효용 아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은 타인과에 있어서의 관계, 타인과에 있어서의 마찰을 해소시키는 정말 남하고 관계에 있어 그 접촉 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마찰해서 우선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킨다든가 감정을 해소시킨다든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감정을 해소시킨다. 거칠은 감정, 덩어리진 감정을 해소시킨다. 이건 여간약, 비싼 약 먹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웃음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생리 조건이 순화해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반야바라밀의 믿음을 안에서 풍겨내는 그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들이 일부러 손에 참 흙이라도 묻으면 항상 씻어서 닦아서 맑히는 것처럼 우리의 표정 가운데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지 않도록 거칠은 것이 깃들지 않도록 흠망한 그 표정이 되지 않도록 항상 웃음을 닦아가는 중요한 수행으로 삼아서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웃음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웃고 있는 마음 상태가 무엇인가? 제일 생각되는 것은 그 마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평화,
국지댐이 없는 평화, 그러한 상태하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밝은 깨달음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밝은 깨달음의 분위기와 일치하는 상태로 마음의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다. 웃음이 그런 걸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저절로 웃음을 활용을 통해서 웃음의 효용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침체, 우울한 거, 비관적인 상태를 만났을 때 우울과 침체의 요인이 없어져야 침체한 그런 어두운 얼굴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지만은, 먼저 우리는 반야바라미를 이용하는 사람답게 항상 웃음을 띠고 밝음으로써 그 우울과 비관과 침체에 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고난을 당하실 때 웃음으로 대하고 불행과 재난을 당하실 때 웃음으로 대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훈련을 평소에 닦아갈 때 불행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가 거기서 솟아납니다. 나는 오늘 포사를 하면서, 포사는 바로 어둠을 제거하고 밝은 자기 생명의 참빛이 더욱 크게 드러나는 상태일진데 우리들의 표정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포사의 날이 모두 밝고 기쁜 얼굴로 화장하는, 정말 그렇게 웃음으로 화장하는 그런 날로 오늘 마음 새겨줘도 안 좋겠는가. 물난리를 유난히 마의당에서 함께 당한 일이지만은, 마의당하는 분들 서로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깊은 동정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힘을 도와주는 일, 우리 모두가 다 잘 힘써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가운데서 밝음을 찾도록, 기쁨을 찾도록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주는 것도 참 큰 도움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가서 웃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힘이 돼주고 보시 돼준다고 하는 건 큰 힘입니다. 어떻게 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은 원각경의 3장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청정해 보살이 부처님께 물어서 그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대목입니다만은,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대목을 겪어 나가면은 그만큼 다들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신이 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도 나지막한 언덕만 댕기지 않고 높은 산을 한번 답진 발로 밟아버리고 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그보다 낮은 산들을, 그 아래 산들은 다 내려다보고 다 골짜기고 벌판이고 다 안다고 할 수가 있는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각경이 원래 이게 기왕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돈교라고 단번에 깨치는, 아주 금방 있는 자리에서 깨달음을 설하는 그런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핵심은 반야로서 핵심을 삼아요. 반야이기 때문에 단번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법문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문술장이나 보현장 공부할 때는 바로 없다고 하는, 무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들고 나와서 이해가 얼마간 잘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미륵장서부터 이쪽에 오면서부터 교리적인 것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좀 까다스러운 것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점은 오늘 잘 살펴보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경 배우면서 배워왔던 반야의 이치의 전개고, 반야의 이치라고 하는 이치가 아니라 반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진리 자체에 대한 전개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돌이켜보면 이해하기가 쉽고 또 기쁨도 그만큼 큽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원각 자성이 성품 아닌 성품이 있으니 모든 성품을 쫓아 일어나나 취할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느니라. 실상 가운데는 보살도 중생도 없나니 보살과 중생이 모두가 한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그 진리로서 깨달음을 삼고 있다. 깨달은 진리 그 자체는 하나인데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 대보살의 깨달은 경계, 범부들의 깨달은 경계, 아니면 작은 승현들의 깨달은 경계, 그 경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깨달은 경계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묻는 데에 대한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도 많은 차별인 것을 지난번에는 배웠습니다. 성문 같은 그러한 그 작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번뇌를 끊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닦고 닦아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맑은 마음 상태를 지켜감으로써 그래서 이제 작은 분단 생사를 미워내는 신통력까지를 다 갖추게 돼서 나한진까지 된다. 그러나 이분들은 번뇌가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열반 경지를 놓칠까 어려워하는 까닭에 다른 중생들을 거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중생들이 있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승의 사비장이라 소승을 닦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버리는 장애가 있어서 성불하지 못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 이만하면 됐지 더 얻을 것도 없다. 더 닦을 것도 없다. 성불한다 그러면 성불할 게 다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퇴석했다 그런 얘기는 법화해상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여튼 닦고도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듣고도 작은 그릇으로 담으면 작은 법이 되고 큰 그릇으로 담으면 큰 그릇이 되고 아주 밑 빠진 그릇으로 담을 때 온천지가 온전히 하나인 큰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부처님의 법은 본래 주고 받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그런 본래 큰 것이지만은 거기를 들어가기 가운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근기에 따라 가지고 닦고 배워서 그렇게 얻는 것이 각각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문 연각 얘기를 지난번에 드리고 대보살 얘기도 지난번에는 드렸습니다만은 그 차별의 시작은 원래 차별이 없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선남자야 원각자성이 성품 아닌 성품이 있다. 원각자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건 잘 아는 바와 같이 원각은 원만한 깨달음, 완전 무결한 깨달음의 그 자체를 원각경에 와서는 원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야바람이라고 그래서 되고 법성이라고 그래서 좋고 진여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 원만히 깨달은 이 진리의 본체성은 이건 바로 자성이다. 자성은 스스로의 성품, 우리 모두의 성품, 우리 모두의 성품이 바로 원각이다. 아주 원각 자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럼 성품이라는 건 무엇이냐? 육체가 아닙니다. 아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구성했거나 아니면 그런 걸 다 버리고 맑고 고요한 데 도달한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 나기 이전입니다.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 제문을 읽어가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참선하는 선문 중에서는 이것을 제일 자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쓰고 참선해서 화두를 해서 추궁해서 필경에 깨친다고 하는 것은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성을 깨닫는 것은 이 원각자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성을 깨달을 때 일체를 알아버린다. 제가 처음 솥바에 가실 때도 저의 스승님 되시는 노화상께서 맨 먼저 만났을 때 먼저 가서 인사드리는데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생각도 없고 꿈도 없을 때 너의 본래 능력이 무엇인가 가져봐라. 맨 처음에 가서 인사드리는데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 아무 말 없어.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꾸고 있을 때는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너라고 그러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네가 뭐 어떤 것이 너냐? 이걸 가져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까스러지고 제 딴에는 안다 하고 그런 시절이 되니까 뭐 별 생각 꾸며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번번이 쫓겨났어요. 매일 아침에 가서 한 번씩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7일 동안 반복하면서도 제가 쫓겨나는 뜻을 모르고 돌아와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책을 좀 가지고 올 건데 별궁리를 다 했던 것입니다. 7일 만에는 이 말다 저 말다 하고 내 딴에는 한마디 좀 하려고 아침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니까 그거는 뭐 아침에 일정한 일과 지키시면 부설 쥐고 글씨를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글씨를 쓰시는데 가서 이제 인사를 딱 드리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붓을 가지고 단번에 그냥 글 쓰던 손을 탁 들더니 착 들어대면서 일러라 일러 병약같이 호령하시더군요. 그때는 내 생각으로 뭘 이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확 무너져 버렸어. 단번에 그냥 단번에 그냥 여지없이 그냥 참패를 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것이 원래 이거는 생각이 아니다. 뭐 논리로 꾸며대고 생각으로 알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서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선방에 들어앉아서 알지 못할 이 한 물건, 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때, 그때 내가 뭐냐, 나의 소재가 뭐냐 하는 이 자기 본래의 자기 추궁을 위해서 그냥 선방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말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이론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각 자성이라고 일러지는 이 물건은 가장 근원적인 주체인 까닭에 이건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화두라고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공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참선하는 데 있어서 추궁하는 그 조사의 언구인데 그걸 관청에 공변된 문서라고 거기는 범치 못할 법칙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통해서 공안이라고 당나라 때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기도 하고 화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대개들 말을 안 합니다만 저는 좀 입이 좀 허프게 이 말을 좀 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본질은 자성 자체, 깨달음의 진리 그 자체예요.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런 깨달음 자체,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생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꿈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르려고 그러면 이미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지만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생각끼리 끊어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로 읽을 수가 없어. 말끼리 끊어졌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논리가 닿을 수가 없어.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알지는 못하겠고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전신전력을 다 집어넣어서 맞부딪힙니다. 거기는 뭐 지식이 소용없어요. 생각이 아니니까. 언어도단하고 심형천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끼리 끊어졌어. 생각과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있는 주체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니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생각 가지고 몰라. 그럼 어떻게 아느냐. 모르니까 모르는 것만 가지고 맞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생각끼리 끊어졌을 때 정말 자기의 면목을 보게 돼요. 여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본래 면목. 선에서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깨닫는 진리가 무엇을 깨닫는 진리를 말할 때 본래 면목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면목 봤느냐? 진리가 이러한 것이야.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이 물건을 붙들고 그냥 추궁해 가는 거야. 가도 생각이 가야 이론이 따지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생각이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때야말로 진짜 참선 공부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뭐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뭔가 하고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 생각이 딱 끊어지실 때가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산철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산철벽이라고 철벽 같은데 딱 갇힌 앞뒤가 꼼짝 못할 정도로 갇혔다든가 천길리 벼랑에 섰다든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생각해서 생각에 갈 길이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야말로 전 생사에서 탈출하는 정말 생사가 없는 자기 면목을 보게 되는 때, 여기 이 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진리를 자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의 본래 진리가, 인간의 본래 면목이 원각이라고 하는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모르면, 자성을 못 본 사람이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면 자기 본래 면목을 못 본 사람이다. 제 얼굴, 이 몸뚱이, 이걸로 자기만 알지, 제 생각, 제 마음이라고 그런 것만 그걸로 자기로 알지, 생각에 나기 이전, 마음이 나기 이전, 육체가 나기 이전의 자기, 뭐냐 이거야. 그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모르니까 네가 너도 모르는 주제에 뭘 돌대기 왜 하다니냐. 이러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있다가 경을 가지고 외다가 경을 불살려버리고 책을 다 동네에 쳐버리고, 그때면은 이게 아무 자기 문제 해결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으로 자기의 본래 면목을 향해서 맞부딪히는 거예요. 옛날 그 덕삼 건강이라고 하는 양반이 건강경을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문자에 매달리고 있는 한은 알맹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아닌 도리에다가 눈을 둘 때 비로소 문자에서 광명을 보지, 문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는 끝끝내 문자는 종이에 먹묻힌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원각 자성, 이것은 이 얼마나 깨달으면 이것은 나의 본래 성품이고 이것을 깨달아야 본래 면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파서 심내들이 문답을 하다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너의 본래 면목 가져놔라, 이런 식이지. 지금 말하면은 꿈도 없고 상관 없을 때 네가 뭐냐 어떤 거냐 가져봐라, 모른다. 그럼 방맹을 때리면서 이건 송장 아닌가, 지가 뭔지 모르니, 송장은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가 뭔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어. 욕심에 덜렁덜렁하고 대기다가 또 무슨 주위 환경에 따라가 덜렁덜렁하다가 남이 우욱하니까 덜렁덜렁 대기다가, 그죠? 남이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되면 그렇게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되면 무엇을 꾸미고 되면 어떻게 하고, 어떤 바지를 남이 입고 다니면 그걸 끌어 다니고, 어쨌든 남한테 댕기지 저기를 못 찾고 있어. 너를 가져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 모른다고 그러면 못 찾은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린, 지가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맨 먼저 급한 것은 자기 찾는 게 급하다. 그래서 어떤 게 나입니까? 남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하여 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원각 자성, 자성이 성품이 아닌 성품이 있다. 이것은 우리들은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으로 말할 때 가지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래 원각 자성이라고 그러는 이 성품, 이것은 그런 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절대적인 존재이고 무한자이기 때문에 한계로 말할 수가 없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정도다, 무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이고 원만하고 차별 없는 이런 근본적인 절대적인 존재,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성품도 아니다, 성품도 아닌 성품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차별성이 있는 개성, 그것을 따라서 난다. 여기로 말하면은 성품을 쫓아 일어나, 모든 성품을 쫓아 일어나나니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수도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범부가 돼서, 나는 범부라고 이런 하지만은, 범부라고 자기가 알고 진리를 모른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 하나하나 이 개별성 가운데는 그러한 본래성이, 깨달음의 본래성을 조금 더 여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파도로 말하면은 지금 파도가 이렇게 일다오 하는 것은 바다에 바람이 부르니까, 바람이 치니까 파도가 이런 것인데, 그럼 파도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바다다. 파도를 보고 물방울을 보고 물거품을 보고 그걸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도고 물거품이다 그렇게 말해주면, 바다를 보고 바다밖에 땅을 모르는 완전한 바다를 그걸 본 사람이면
파도도 바다, 물고기도 바다가 일체가 바다에서 바다를 여의지 않았다. 여기는 성품도 성품을 쫓아 일어나니 모든 개별성, 차별성을 떠나서 일어나지만은 취할 것도 없고 전력할 것도 없다. 바로 새로이 생긴 것도 아니고 바로 그거다. 바다다 이거. 실상 가운데는 보살도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 자체, 근본 자성, 깨달은 상품, 그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은 모두가 깨달음 성품 그것뿐이고 진리뿐이지 진리 아닌 딴 것이 없다. 우리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원각자성이라는 우리 내면의 진리 자체에 돌아가서 진리로서 자기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모르고 기껏해야 이 육체만 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 알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알고 겉껍데기 차별 있는 것만 매달렸지 그것이 아닌 근본적인 존재는 못 본다 이 말이야. 근본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겉껍데기 측면에서 말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은 진리 쪽에서 말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손바닥이나 한 피야 똑같다는 피야. 이걸 모르고 엄지손가락, 손가락, 새끼손가락, 손, 이렇게 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제각기 개성이 따로 있는 걸로 보지만은 이 내면의 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온전히 하나의 피뿐이야. 다른 것이 없는 거라. 이거는 보살이고 이것은 작은 보살이고 이거는 뭐 조그마한 깨달은 적은 성인이고 아무리 차별에 겉껍데기로 봐서는 차별해 보이지만은 것이 없다. 보살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성인도 따로 없는 것이다. 왜냐? 차별 있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는 환이다. 실로는 없는 것이다. 없는 건데 있다고 그러고 있다. 왜 없는 걸 있다고 그러느냐? 안에 있는 참된 자기에 입각하지 못하고 겉껍데기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서 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눈을 돌려서 이 현상,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상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눈을 돌이켜서 안에 있는 진리 성품, 안에 있는 반야바람의 생명 거기에 들어서서 그걸로 자기를 볼 때 온 천지가 바람의 천지뿐이라 온 천지가 진리 광명뿐인데 바다로 말하면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서 바다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 온 세계가 바다뿐이 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진리 근본 최선 가운데 들어가서 있어 볼 때 온 세계, 온 중생, 일체가 진리 광명밖에 딴 것이 없어. 죄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따로 없어. 오직 진리 광명뿐이다. 다만 미망한 사람들이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꿈을 꾸면서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에 뭐가 호랑이가 있다, 뭐 지옥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와글와글 하고 이거 번외망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번외망상을 쉬고 번외망상이 없는 데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수행으로 나오는 것이다. 반야신경에는 본래부터 없다, 무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저리 가서는 고진멸도 이 고진멸도라고 그러는 법이 사제법 아닙니까? 이 고진멸도법이 이 세간은 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고냐? 온갖 망상들이 집합해서 망상의 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의 집합들 그래서 고다. 그 때문에 이 고라고 하는 걸 끊으려고 그러면 망상을 끊어야 한다. 그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행을 해야 한다. 도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근데 이 법문 자체가 적어도 중생들이 모두가 이 고통이 있고 이 현세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끊고 들어갈 저 세계도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도도 있고 멸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래부터 없는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진리 안에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본래부터 없단 말이야. 없는데 여기 환상이 여기 있는데 환상을 없애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이 없는 데 갔다. 그러면 그 환상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환이 본래 없는 걸 아는 사람이면 환을 버릴 것도 없고 버려서 새로운 걸 얻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진멸도.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본문조차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도 보살도 모두가 환이다. 겉모습으로 환이다. 이게 신정의 경애의 대목입니다. 요걸 조금 더 풀이한 것이 고대함
다음 별을 그린 대목입니다. 이것은 원각이 평등하여 하나인데 어찌하여 차별이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든지 깨달은 성품 하나인데 왜 차별이 있느냐? 원각 자성의 성품은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원각 자성은 다 똑같단 말이지. 그렇지만 차별 경계에 각각 원각 성품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들 사람이 각각이 본부가 돼서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본성은 똑같은 원각성이다. 우리들은 겉껍데기 본부가 되고 있는 차별성만 보지 그 본성에 차별 없는 하나의 성품은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모든 성품을 쫓아 일어난다는 말은 차별 아닌 성품이 차별성을 쫓아 일어날 때에 차별 아닌 성품, 자성이죠. 모두 하다 보면 하나의 이 진리지만은 차별성을 쫓아 일어난다. 그러니까 망상을 쫓아서 중생들의 이 번외망상이 일어나는 범부가 됐을 때, 바다를 말하면 파도가 수많은 파도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범부 속에 들어있는 거, 파도 속에 들어있는 거, 그것은 뭐냐? 온전히 깨달은 성품 그것이다. 그러니까 범부가 됐다 하더라도 범부의 본성 가운데는 부처님의 진리성밖에 딴 게 없다 이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범부다, 죄인이다, 무능하다 아무리 그렇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 팔지 말고 우리 본자성은 바로 여기 말씀과 같이 온전한 깨달음 그거다. 온전히 깨달은 성품 그것이다. 아무리 차별성을 쫓아서 일어날 때다 하더라도 온전히 깨달은 성품 그것이다. 비유하면 바다가 본래 파도와 다른 것은 아니다. 바로 파도나 바다가 하나다 이거지. 그러나 파도는 바다가 움직인 것이지 움직인 것이다. 물결마다 젖는 성품, 젖는 성리, 성품 이치라고 해서 성리는 모두 같은 것이니 원각 성리가 원각의 그 성품의 이치가 차별 성리에 갇힌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각기 분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진리가 그 자체가 충만된 것이라서 조금 더 변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범부를 하더라도 즉시에 자기 본성을 보면은 그것으로 그냥 다 해맞췄다. 그래서 이제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딱 가리켜서 성품을 보면 그것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중생이 없어. 여기 이 말씀대로 범부라고 보니까 범부가 된 것이 그거지 실로 범부가 있는 것이 아니야. 있는 것은 바로 그 본성의 변치 않는 원각성, 깨달음의 진리, 반야바라밀 진리가 만인의 생명 가운데 흐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번에 보면 즉시 성불이에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보면 그 즉시 성불하는 거다. 그러면 오래오래 닦고 번뇌를 닦아버려야지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승직업을 닦아야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닦아야 할 번뇌가 본래 무다. 본래 없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환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본래 깨달은 가간, 깨달은 안목, 진리의 눈으로 보면 분부는 없어. 미혹은 없어. 번뇌는 없어. 본래 광명천지뿐이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광명천지뿐이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진리 광명이다. 법성 이치가 차별성리 가운데 갖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차별되어 있는 부원부가 되고 뭐 중생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중생이지만 깨달은 눈을 봐서는 다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되는 것이죠. 보살과 중생이 없다는 말은 생멸이 없는 실상 성품은 일체상이 공하여 보살과 중생이 본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건 우리들 기왕에 말 봤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이 현상 경계, 물질 경계도 무이고 중생의 차별 경계도 무이고 중생의 세계, 지옥이다 천국이다 하고 있는 세계도 원래는 무다. 있는 것은 반야바라밀 원각자성이라 그러는 진리 본성, 진리 세계, 진리 국토, 진리 광명 그것밖에 딴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보살과 무슨 못난 범부와 중생과 이렇게 차별 보는 것은 그건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없어서 없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없어서 없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두고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파도로 말하면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근데 파도가 없어져서 파도가 없다 그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파도를 그대로 놔두고 파도가 없다. 무슨 말인가? 바다로 볼 때, 물로 볼 때, 그걸 파도하고 바다하고 각각으로 볼 때 각각이지만은 하나의 바닷물이야. 동일자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대로 놔두고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건 좀 어색한 비유가 되긴 됐습니다만은 실제 대립관계를 봤을 때 진리와 나를 각각으로 있을 때 그때는 없어질 내가 있고 얻을 진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본래 내가 나라고 그러는 이거 범부성은 내 생각에서 범부 생각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는 진리 생명이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립관계에 서지 않고 본래 자기 가버렸을 때 절대적인 자기의 서버렸을 때 한 물건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방울에 10,000개 가지고 각각 10,000개가 있다가 말하자면 하나의 진리 합해버렸을 때 하나의 물밖에 딴 것이 아니다. 흩어지면 10,000개의 물방울이고 합해지면 하나의 물방울이다. 물이다. 그렇지만 원래는 흩어진 바도 없고 합한 것도 없는 원래 물인 것인데 우리들은 그런 차별을 보는 것이다. 이 차별이 없는 자리, 여기가 바로 원각자성이로 사는 우리의 본분이다. 이것은 그 중생의 차별이 벌어지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의 하신 말씀이고 이 이후에 또 몇 가지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오늘은 우선 경의 말씀은 그 정도로 두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되뇌이다시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성은 원각이다. 이거를 우리는 꼭 마음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범부이고 못나고 고난이 많고 장애가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어두운 생각이 나고 뭉하다는 생각이 나더라도 내 자성이 나의 본성품이 원각이다. 완전 무기가르게 깨달은 진리의 성품, 부처님의 진리 생명,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 뛰고 있다. 그것을 모르거든 마바냐바라미를 염해라.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냐바라미를 염해서 내 생명, 부처님 생명하고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무량무한의 진리 공덕,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기의 본성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부의 생각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떨쳐버리자. 범부의 생각이 무엇이냐? 범부의 생각이 뭐냐면 진리 본성에서 떠난 대립적인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우리들 본능적인 생각들입니다. 무슨 종족보존의 본능이니 무슨 개체 존속의 본능이니 하고 그런다면 그 밖에서 수많은 우리 몸뚱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본능적인 욕망이라든가 반사작용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각, 남한테 남이 억울하게 했다든가 혹은 아프게 했다든가 바깥에 들어오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극복하고 이 생각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우월한 점이야. 인간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본능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능히 본능을 조정하고 또 억제하고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을 버릴 수도 있고 생각을 또한 바꿀 수도 있는 능동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무엇보다도 월등히 우월한 근거가 아닌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문제는 생각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 나쁜 사람이 되느냐 유능한 사람이 되느냐 무능한 사람이 되느냐 그 바탕은 생각이에요. 마음을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닦은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그 사람 인간 존재를 규정하고 그 인간 존재가 살 국토 세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천생아 태어나는 사람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서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지옥악도에 떨어지는 사람도 그같이 마음이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몸도 추악하게 되고 그가 타고나는 세계도 추악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그 사람의 개성이 있는
인간의 몸을 갖는다든가 생활 환경을 가진다든가 운동적인 어떤 환경을 만든다든가 그 모두가 생각, 그 마음 상태에 형성되고 있는 생각이 근본 뿌리야. 그런데 이 생각의 뿌리인 생각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생각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것이나 온갖 생각을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씀으로써 자기 위치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맑은 마음 써서 맑은 세계에 태어나고 탁한 마음을 써서 탁한 세계에 태어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써서 지혜스러운 국토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지혜스러운 자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특권이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불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부터 초출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각자성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하면 그러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이거나 바깥에서 가져오는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그냥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소리거나 좋지 못한 것, 눈에 띄는 것이거나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물들여서 그거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맑은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맑은 생각, 지혜스러운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자기 세계, 자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원각 자성, 나의 자성이 이 진리인과 달리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겠다. 지난번에도 주보에다 몇 마디 글 적어놨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러게 일을 할 때에도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걸 생각하자. 일을 하면서도 일을 끝나고 나서도 잠을 잘 때도 잠 자다가 깨어나서도 잠을 다 자고 일어나서도 내가 진리 광명과 더불어 부처님 광명과 더불어 함께 있다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한 생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가다듬자. 만약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닦아서 항상 맑은 상태로 유지할 때 그 인격이 그 인간의 바탕이 그렇게 빛나게 되지만은 그런 수행을 거치지 않고 그런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다른 기능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지식과 기능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환경 조건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얼마 가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유구한 생명, 유구한 이 생명에 참 빛을 더하는 것, 금생뿐만 아니라 긴 미래에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장만하는 길은 이와 같이 해서 자기 본성 가운데 빛나는 진리를 끊임없이 확보해가는 노력에 달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만 이 말씀을 거두어갔습니다만은 이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올바른 신념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 절대적인 신념, 이것이 바른 신념일 때, 진리에 근거한 신념일 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진리에 뒷받침되고 있는 내 생명에 이어져 있는 진리의 무한 위실력을 확신하고 그러한 원대한 이상을 그리고 주저앉을지 모르는 중단을 모르는 그러한 용맹 정진을 가지는 그러한 그 정진력이 마침내 그 사람을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사람이 만듭니다. 강력한 신념이 성공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만들고 행동을 유발하고 또한 필요한 물건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만든다고 그럽니다만은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내면은 그런 것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하고도 만나고 그러한 일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큰 이상과 큰 꿈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전개해 가야 하는 것이다. 저희가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내 생명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큰 위실력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진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거듭 바라밀의 실상, 내 생명에 깃있는 진리의 실상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범부성, 나는 범부다, 못나다, 다르다, 재난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자고
가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나를 점쳤다든가 오늘 환경이 이렇게 됐다든가 이래서 아주 정말 자신을 잊어버린 자세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에게도 할 말은 이거 한 마디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범불성에서 탈피해서 내가 본래부터 불멸의 진리 태양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강력하고 확정적인 신념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행동에 이어가라. 우리를 바꾸는 거, 우리 환경을 바꾸는 거, 그것은 바로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얼마만큼 긍정하고 쓰는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 오늘은 이걸로 거듭니다. 부디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대목이 부처님이 중생차별 하지만은 너희들 본성은 부처님과 조금 더 차이 없는 진리 본성이다. 이런 것을 거듭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들 일전생활에서도 이 일깨움을 항상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활하는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생활 하나하나가 진리광명으로 충만한 생활로 바뀌도록, 그래서 우리 온 이웃을 함께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바라밀 행자의 수행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감사합니다.